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한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팔리리니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제자들 보면은 어때요? 한심하죠?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가장 열심 있는 베드로 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로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은 저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 가실 걸 알면서 근심 걱정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또 그런 그 제자들을 나중에 깨워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 너무나 황송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손잡아 이끄시면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은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제자를 보내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확증하고 또 사모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웃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놈이 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는 우리한테 직정성인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 보면 부모는 직정성인데 자식은 그 참 생각이 미칠 수가 없죠. 그만큼 간절하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가장 열정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참 감히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잘 많이 못하지만은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지, 얼마나 참 숭고한지. 우리 이제 한 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자리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좋았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저 다른 거 요구 안 해도 그 자리에만 있어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데 평안하고 따뜻한 그 기도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유다는 대제사장들 편에 서서 예수님 팔러 갔고, 8제자는 이제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기도하는 곳에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8제자는 남아서 뒤에서 좀 있고, 또 3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려가서 가까이 있어 심히 2번이나 말씀하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부탁했습니다. 다른 제자 아니고 수제자들이 가장 열정 있는 사들이 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요한도 있고, 야고보는 특별히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는데 피곤해서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감당이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은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가셨고, 또 제자를 삼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함을 겪으시는 분이셨어요. 피곤해서 배가 출렁이는 배 위에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파도가 그냥 잔잔한 것이 아니라 배가 뒤덮일 정도로 심한데도 잠을 주무셨어요. 얼마나 고난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많이 겪고 피곤함 당하셨어요. 사마리아 수냄성 여인을 만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가 한 9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침부터 갔으면 아마 저녁 때 6쯤 그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저녁 물기를 온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신성도 있지만은 인성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으셨고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용서라는 것으로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정물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몸으로 죄를 대속해야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실 그 전날 저녁에 주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랑 얘기일 겁니다. 사랑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보고 싶고 금방 생각나고 그렇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3일 동안 36시간 3일은 아니지만은 3일 동안 떨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분리, 버려짐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이고 아픔이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옮길 수 없겠습니까?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그런 기도를 하실 것일까? 그러나 그것을 알고 당하는 것, 모르고 당하는 건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잠깐 말미를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둥을 안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기가 싫었는지. 그런데 그 사모가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힘내라고 권면하고 독려해서 순교일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는 이 잔은, 마시는 잔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잔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고민을 죽게 된 상태까지 그렇게 가신 이미 죽음 목전에 가신 것이고 누가복음에 그랬습니다. 12장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아무도 땀 나도록 기도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진액이 쏟아지도록 진액이 나오도록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액이 아니라 핏줄이 터져서 땀방울과 같이 진액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의 그것이라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간절함입니다. 사람들이 진땀을 흘릴 수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우면은
진땀이 날 수 있어요. 그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땀이 속으로 모아서 끈적끈적해지죠. 그런 진땀이 너무 힘들면 나올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진땀이 아니라 진에게 흘러서 땀방울처럼 빗방울 같이 터진 빗줄과 같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짊어지셨는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면은 이건 꼭 해야죠. 우리를 구원해야죠. 이 인류를 구원해야죠. 이것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지혜롭게 한 탐스러운 그것을 보수고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저거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된 일이잖아요. 욕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라고요? 죄를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죄로 잉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그냥 딱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큰 고통과 놀람과 고민과 피땀을 쏟으시는 그런 간절함과 실제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려 6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죄값을 이렇게 치른 그것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성해야 되고 나를 성찰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나에게 틈타는 모든 죄를 얼마나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행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쁜 생각, 죄된 것을 미리 알게 하세요. 들어올 때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나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인데 내 안에 틈탈 곳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거할 틈은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완전한 회복과 사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주님 붙들고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정말 쓸데없는 나 자신을 보고 회개했고 공중 앞에서 선언한 세례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죽었음을 선언하는 고백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선언이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서 나를 늘 성찰하고 먼지도 틈도 작은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먹었다면 그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의식한다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였을 엄청난 놀라운 그릇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소원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질서예요. 주님의 엉뚱한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질서예요. 우리는 정말 늘 깨어 있어서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약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내 약한 것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좀 약하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자고 쉬라. 이제는 좀 더 쉬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누구한테 쉬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쉬라고 하세요. 이제 자고 쉬라. 그런데 늘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팔리는 그 모습까지 주님께서는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열심으로 분명히 검을 가지고 대적을 했지만은 주님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렸습니다. 왜요? 칼로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검으로 흥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을 아무 때나 순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땅한 때, 합당한 때, 순교할 때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따라 죽는다고 해서 되는지 아니란 얘기죠. 제자들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기 전까지, 열매가 익기 전까지 그 줄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땅에 우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줄기도 완전히 일을 하셨고 열매를 맺었어요. 사람은 그러나 식물은 열매가 익기 전에 죽으면은 싹트기 전에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안 되는 얘기들. 주님께 대한 말을 우리한테 나 자신을 적용하면 오해가 일어나요. 분명히 열매, 씨앗은 떨어져서 싹이 나야 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를 피고 꽃도 피고 열매 맺고 또 열매가 익어야 돼. 그러면 모든 줄기는 죽습니다. 과일 나무는 안 그렇지만은 1년 초 곡초들은 열매가 익으면은 줄기가 마릅니다. 열매가 익기까지 제자들은 성장해야 됐고 성숙해야 됐고 열매를 맺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잠시 쉬고 잘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셨지만은 가게 했지만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와서 입 맞추는 걸 보고서 네가 나를 파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하니까 예수님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얘도 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이 다 엎드려졌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거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 예수라 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줄 알면 내가 예수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고도 말하는데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무서운 마음도 있고 도망가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말고기를 잘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셔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할 뿐이지 누가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말할 것도 없죠.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기록을 했겠죠. 그렇다고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 오늘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그 요한 사도를 보니까 저 사람과는 쟤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장기 손가락 엄지손가락 두 번째 인지인가요? 이거 비교하나요? 검지죠? 네. 검지. 이걸 비교하나요? 비교 안 하죠. 왼쪽 눈하고 오른쪽 비교해요?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기이지. 우리 몸에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몸을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펄다리 비교하나요?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대로 같이 쓰는 거지 부족하고 비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가자 합니다. 함께 가자. 주님이 약한 제자들 받으셨다면 그 보잘것없는 제자를 받으셨다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느냐 돕지 못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가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님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지 못한 유다가 있었지만 그래도 11제자는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때가 되면은 우리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운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뭔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돼서 주님과 만남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귐 안에 우리를 이미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죄라도 정말 적은 띠끌 같은 죄라도 정말로 깨끗이 바라보고 치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오직 주님 말씀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못 지켰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님들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진땀이 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부족이 조그만 힘이라도 작은 거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두 랩돈도 드릴 수 있다면 더 작은 힘도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지체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역사로 진정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죠. 정말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함께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위해서 이처럼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감히 저희도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진정으로 저희도 기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 사귐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의료와 순종이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민감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이라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못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